2022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내딛는 걸음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딛는 걸음 도우시는 하나님. 괜찮습니까? 뭔가 딱딱 달라붙는 것 같습니까? 이 비전은 여호수아서 3장에 기록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건과 관련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와 동일한 경험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도우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풍성한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올해 전반기 동안은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전쟁, 싸워서 이기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런 용사,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맞죠? 혹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다 여호수아와 관계된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주십시오. 차지하겠습니다. 싸우고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에는 가득 담겨 있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을,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역사의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은요, 단지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은 전쟁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싸워야 하는 이들입니다. 전쟁을 치루어야지 되는 이들입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 저는 두 가지의 싸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쟁탈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오는 것이고, 하나는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때로는 전쟁을 해야지. 때로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2년이 시작되는 이 마당에 올 한 해 동안 혹 나에게 그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꼭 싸워서 이겨야지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우면 좋겠는가? 저는 잘 싸우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 할까요? 잘 싸워야지 되겠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것과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교회가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술을 사용하지 못해서 패하는 일도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지 될 싸움을 패하고 있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싸워 이겨내는 그런 삶을 말씀을 읽어가며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앞으로 발바닥을 밟을 것인데 그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성경의 번역을 적절히 그렇게 그럴싸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원문 자체가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고 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거야. 이렇게 확정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마음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죠. 네, 맞죠? 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꼭 우리 이런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약간 저 무슨 트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지, 선행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혹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편이 제가 어떤지 일일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과 전쟁을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이라면 지금 이미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삶에도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약속의 땅은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치루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땅 안에서도 전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 신앙을 가지고 이 먼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직접적인 효력 있는 그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반기 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자리를 빠짐없이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읽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서가 딱 시작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일을 당면한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죽은 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쟁쟁한 모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지휘해서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었는데요, 요 앞에 한 장만 딱 넘기면 신명기가 나오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내용들과 모든 교훈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과 설교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 끝 부분이죠.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그 권세가 이양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딱 넘어왔더니 진짜 모세가 사망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없으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모세에게 모세가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네. 드디어 내가 정권을 잡았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인정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마지막 3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두 부분이 이제 모세의 사망을 앞두고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요 두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한 10번은 거듭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 7, 8절, 9절 내용을 보면요, 똑같이 계속해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도울 것이다, 너에게 이미 준 것이다, 이런 표현이 한 7번, 8번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이 모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염려하지 마, 걱정 좀 하지 마, 괜찮아, 다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모세가 엄청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백성들이. 와, 우리 민족의 한 우두머리 지도자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들었고 직접 보았던, 같이 일했던 그 모세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저는 5절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런 류의 권면의 말씀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5절의 중앙에 탁 꽂혀 있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이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떨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모세가 없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내 몸을 두렵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몸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하신 말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높이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추어 주시냐 하면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만큼 우리와 같아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선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 모세가 없어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모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떨리는 거 아니냐? 모세하고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사실, 기록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그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직접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비롯해서 유럽과 이 미국 땅에도 영적 대각성 운동,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시대에 역사하신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에도 영적 대부흥 운동, 그런 일들이 있었던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일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내 몸이 떨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 현장에서 내가 그때 역사했는데 그 역사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 인사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올해의 목회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고 수요일 저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인데요. 그때도 저는 설명을 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목장 모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모임. 우리 교회에 5개의 작은 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한국교회에, 그 시대의 교회마다 분명히 함께 도우시고 일하셨는데 그때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르신들 그룹이 계시거든요. 이 시니어 그룹 모임도 다시 어떤 모임을 활성화해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에녹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도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 있었다던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과도 함께 일하겠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달라지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내가 똑같이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세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분명히 함께 하셨고, 종교개혁의 개혁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셨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대륙에 도착했던 그들과도 함께 하셨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도착했던 그 전도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 믿음을 부여받고 이어받은 우리 세대들과도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 세워진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와도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을 보시면은 말씀하시는데요, 당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지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 믿음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부랑 싸우고 공권력과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거 이겨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지 되는 바로 그 전쟁임을 기억해야지 되겠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안내하셨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 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자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에 너희들이 거할 때 이런 약속을 또한 보장하십니다.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9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보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설마 어디로 가든지? 진짜 이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멈춰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이 뭔가를 결정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딛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딱 지켜보시면서 잘 판단해라, 잘 결정해라, 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에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행하셨던,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조금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저는 전혀 엉뚱한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지만 때로는 방법을 찾는 그런 길 가운데 생각이 좀 다르고 좀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에도 함께 가시겠다 하셨으니 너무 걱정할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2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살피고 그 말씀 위에 걷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딛는 걸음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까에 대해서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이곳에서 학업하고 연구하며 삶의 방향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것인데, 이 길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 어느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어느 길을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길을 걸어가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인데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오늘 비까지 내리니까 진짜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좀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히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